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무시한다거나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마음이 불편하겠지요. 예?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이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욕망이 명예욕이라 그래요. 명예욕.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한 에너지를 쓰는데 실제 권한은 없고 자격도 없는데 이름만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명예 시민, 명예 경찰, 명예 회장, 명예 박사.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연구나 자격 시험을 통과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름만 있는 거예요. 명예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명예는 뭘까요? 국어 사전을 보니까 명예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이름이나 평판. 결국 명예라는 것은 내 이름에 붙어 있는 평가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큼의 힘, 그것을 갖는 것, 그것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에요. 명예훼손이란 말 들어보셨죠? 명예훼손. 타인에 의해서 내 이름이 망가진 겁니다. 즉, 자신의 이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값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룬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이름에 높은 가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드라마 안 보세요? 네.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런 말 왜 나오는 걸까요? 자기 이름에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에 그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 안에는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변하기도 하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서 이겼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라고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더럽힌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수르 이런 사람들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아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가득했어요. 근데 얼굴도 들지 못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한테는 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내가 지금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고자 그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는 또 뭐라고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가게 할 거다, 구출할 거다, 누가 그러더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냐고,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냐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러죠. 이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하는데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다. 스스로 존재하셨고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도 대화하실 정도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종교 가운데에 어떤 신이 그 인간과 저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신은.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늘이 뭐라고 그랬죠?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곳, 격이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을 맞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격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봤다고 하는 게 다르고요, 들었다고 하는 게 다르고, 경험했다고 하는 게 또 달라요. 이처럼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가 된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불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 그들은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그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이름을 너희들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도의 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뭐에서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래요. 너희 때문에, 니들이 내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빼면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빼면 남는 게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오는 그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뭐 이름 안 알려줬으니까 우린 모르지, 지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의 삶은 그 열국 안에 들어가서 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그래요. 물론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절기를 빼먹은 적도 없고 예배를 안 드린 주일도 없을 겁니다. 빼먹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 열국 주변 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 그 열국 중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목자가 나를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으니까 누가 도와준 겁니까?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요?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 때문이다. 너희의 그 삶 때문에 내가 그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았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고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에서 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네? 네. 우리 찬양대나 아주 은혜가 많. 이렇게 하셨는데 다 정답처럼 들려요. 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워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면 내 중심이 바뀌어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시선이 바뀌어야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너의 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전부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가리워지는 것이고 나 때문에 가벼워진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가장 심플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겁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어떤 이윤을 더 남겨먹기 위해 막 그냥 속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나의 태도와 말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큼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직장인은 그 직장인의 그 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현장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큰아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는 이제 안 다닐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대로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목사님 아들도, 엄마, 목사님 아들도 그따위로 사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들은 읽어요. 그들은 성경도 읽지 않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뭘 하는지도 관심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은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왜 첫 번째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하는지 저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이 기도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평소 기도를 할 때에 먼저 뭐부터 구하시죠? 내 기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근데 지금 주기도문은 그 문제는 뒤에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부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기도를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을 못 삽니다. 하면서 찔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한대요?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과 공의가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너희들의 삶에서 드러내라.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결국 막 어디로 가고 막 실패하고 연약하고 다 해도 결국 여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그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성경 안 읽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참 불편하게 아니 우리가 언제 부탁했나? 왜 우리의 삶을 읽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아직도 내 이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 체면, 내 성공, 내 평판, 내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뒤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 점점 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솔직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하루아침에 안 달라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든 은혜 받은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다 보면은 어때요? 항상 은혜가 계속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좀씩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또 내 기도가 내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일 할 수 있을 만큼만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매일 할 수 있을 만큼만. 아니 내가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꼭 은혜 받으면 2시간씩 한다고 결단을 해요. 아니 하루에 10분도 안 되는데 2시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물론 할 수 있죠. 몇 번은 가능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 해봤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안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요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10분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목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10분 기도하도록 잡는 거예요. 10분. 왜 1시간 기도하도록 잡냐는 거죠. 제가 그런 거 체크 안 합니다. 1시간 기도했는지 그거 안 물어봐요. 10분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바빠서 기도 못 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 너무 바빠서 내가 10분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10분 일찍 일어나야겠구나. 그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내가 10분 말씀 읽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면 하루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되면요 성경 통독 나 올해는 3번 하겠다 2번 하겠다 막 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쫙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낳고 나오면서 아예 성경을 놔버리죠. 우리가 안 해봤습니까?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니 내가 성경을 끝까지 다 읽겠다고 결단하기 이전에 하루에 10분 내가 성경 한 장 읽겠다. 그게 안 되면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네. 여러분 매일 내가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오늘 내가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말하기 전에 지금 이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질지 이것을 한 번만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내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참 놀라운 건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의 삶을 읽습니다. 집에서 성경 말씀 안 읽어도 엄마 아빠의 삶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맞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벽이 아니라 창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렇게 사업하고 계시는 저분을 보니까 저분 곁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저런 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 나도 좀 다녀보고 싶네. 저런 분이 섬기는 교회라면 내가 좀 믿고 나도 좀 가볼 수 있겠네. 여러분, 전도는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높여진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두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잘